할렐루야. 예. 오늘은 에베소서를 잠시 멈추고 사사기 6장 13절 한 절인데요. 한번 볼까요?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합니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붙이셨나이다. 예. 이게 이제 사사의 기드온 시대 때에 있는 부분인데 제목을 그냥 어찌하여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좀 가지고 좀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데요. 어찌하여 참 우리가 답답할 때 선진들이 믿음의 선진들도 하나님 어찌하여, 모세도 어찌하여 내 백성을, 많은 분들이 어찌하여, 이건 뭐냐면 참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외치는 거죠. 어찌하여. 예, 어찌하여. 그렇습니다. 이럴 때에 오늘 우리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그 말씀이 또 우리의 힘이 되고 역사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박상철 목사 사모되는 김경순 사모가 이제 강도사로, 또 오늘은 목사 안수로, 또 그 교회 부목사인 강도사인 서영광 강도사도 제가 잘 알아요. 그분도 오늘 같이 안수를 받고 오늘 이게 여러 사람들이 한 51명인가요? 이렇게 안수를 100주년 기념회관에서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이제 몇십 년 전에 안수를 받으면서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래전에 아버지가 육남매 중에 아들 셋은 목사 되면 안 된다, 신학교 가면 안 된다, 이런 말씀 하신 것부터 생각해서 우리가 목사 되지 말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불효를 하다 보니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권사님 그렇죠? 김학규 목사가 목사가 되지 말아야 이렇게 되는데 참 쉽지 않은 이 길을 가게 된 것, 이제 물론 이것이 싫다기보다는 만만치 않다는 뜻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에 하나님 내게 왜 이러세요? 뭐 이럴 때도 있어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러세요? 이럴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욥기서 1장을 자주 설교를 했습니다. 요 근간에는 뭐 욥기서 1장을 설교한 적은 없지만 욥기서 1장에 보면 다른 내용이니까 제가 준비를 안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사단이 청구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사단이 너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는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안 버립니다. 오늘 밤, 아니 몇 날 며칠 후가 아니라 몇 년 후가 아니라 오늘 밤 내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야. 여러분들 이게 믿는 덕에 발등 찍힌다고 세상 말로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아니 다른 10명의 형제같이 지냈던 제자들이 들을 때는 기분 나쁘지. 베드로 말이에요. 다른 형제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그랬거든. 그런데 주님은 단호하게 오늘 밤,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은요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야 구원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로마서 9장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원하는 자로, 다름질 않는 자로 되어지는 게 아니다. 내가 교회 안 빠지겠다고 안 빠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 알아요. 여러분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장로님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 그분들 얼마나 지금 이 시간에 정말 현장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시겠어요. 근데 전화들을 내가 몇 통 받아보니까 목사님 도저히 뼛속까지 아파가지고 참 힘들고, 어떤 분은 설사한다고 하고, 어떤 분은 막 목사님 도저히 아파서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예, 정말 그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또 이제 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자손들이 아들, 딸이나 손주가 아플 때는 믿는 사람들이, 사람의 이게 죄의 속성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다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나? 저 아이, 내 대신 저 아이가 아픈 그런 거 아니야? 막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성도님 막 그러니까, 내 잘못 때문에, 성도들이 다윗 잘못 때문에 막 연병이 들어가지고 예? 몇만 명이 죽어버리잖아요. 오늘도 그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면서 전철을 타고 정말 버스를, 제가 오랜만에 7번 버스를 의정부역에 내려가지고 전철 타고 왔으니까, 그래서 타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기사한테 물으니까 그 자기 뒤에 뭐 있대, 되는 게. 그래 됐어요. 그리고 또 역까지 오는 동안에 내릴 때 어떻게 내리나 사람들을 잘 봤어. 그래도 전철하고 똑같더구만. 찍고 타고 찍고 내리고. 이걸 오늘 처음 하는 거예요, 버스 탈 때. 야, 이거 정말. 그러면서 야, 모르면 바보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눈치라도 있으니까 나오미 하는 걸 이렇게 본 거죠. 예,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더구만. 찍는 게 앞에서 찍고 내릴 때 뒤에서 찍고 그러더구만. 예. 오늘 처음 죄송해요, 권사님. 늘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편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 이것도 죄송하더라고요. 목사가 이제 이런 걸 알고 그러니 얼마나 그렇게 하는, 그렇게 해서 삶을 사는 우리 여기 형 권사님은 지금 저기 동백지구 용인에서 딸내 갔다가 매주 갔다가 버스 몇 번 갈아타고 와가지고 지금 예배 시간에 당도해가지고 또 이거 뭐 그냥 목사가 이런 것도 해주려고, 삶의 버거운 건 고마운 게 느껴지는 거죠. 이건 감사합니다. 모든 면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럴 때 있다 이거예요. 어찌하여? 아니 나를 때리지. 욥이 아니 어떻게 아들 7, 딸 3을 어찌하여? 그럴 때 있잖아요. 또 더군다나 욥기서 1장이 뭐라고 쓰였냐면 까닭 없이, 아니 매맞을 까닭이라도 매맞으면 그래도 달게 받을 텐데 성경에 분명히 써 있어요. 까닭 없이. 세상 신들이 아니기 때문에, 불교의 철학의 인과응보, 이건 기독교 용어가 아닙니다. 원인이 있으니까 원인, 인이에요. 원인, 인과, 응보. 네가 흥부처럼 착하게 등신처럼 살아도 그냥 착하게만 살면 박 터진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세상, 이게 타락한 인간 머릿속에서 나온 그게 보편적인 상식이라고요. 근데 성경은 전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욥기서의 주제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뭐에게, 누구에게도, 의인에게도 고난을 주시고 악인에게도 형통함을 주신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항상 우리한테만 잘해주는 하나님으로, 그게 이방 종교 신관이라 그 얘기예요. 이걸 알아야 내가 고난을 받아도 참으면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복이 된다는 거죠. 항상 건강한 줄만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대면 예배를 못 나왔다, 현장 예배를 못 드린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겸손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건강할 때 생각은 그까지 감기 걸렸다고 예배를 못 나와.
이럴 때가 있는데 내가 막상 뼛속까지 아프다 보니까 그래서 더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폭이 넓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인간의 의지, 인간의 열심, 인간의 다짐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예.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믿음의 선지들 보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예?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늘 나가는데 선포기도 필요한 거죠. 기도원이 생각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조상들이 430년간 애굽에 살고 태반을 종로로 타면서 정말 그렇게 사는데 건져줬으면 이런 일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어찌하여,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63장에 21절에 어찌하여 없어요. 어찌하여, 그 분명히 써 있어. 이사야 선지자가 어찌하여, 어찌하여가 뭐냐면 까닭 없이 왜 그러냐고.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 이해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죠. 네. 오늘 우리가요, 기도원이 뭐라고, 본문 한 번 더 보시고요.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하나님의 군대 장관에게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런 일,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왜 왔냐 이거죠. 미쳤나니까 왜 왔냐.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시기를,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말했다 이거야. 누가? 모세님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아니 왜 거기서 데려왔냐 이거야. 이렇게 미디안 족속에게 그렇게 모멸감을 당하고 이렇게 당하게 하려고 데려왔냐 이거야. 이제 그런 뜻이 있는 거야. 어찌하여 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열조들이 우리를 가르쳐준 모세님하고 여호수아님께서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그들이 행했던, 물이 갈라지고 바위를 치니까 물이 생수가 터져나오고 이런 모든 일들이 이제 여호와께서 그런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붙이려고 그런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들이 생겨난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거예요. 가나안 땅에, 제가 가나안 땅 얘기를 좀 많이 좀 하려고 묵상을 좀, 오늘 사실은 예배 10분 전까지 에베소서 6장을 제가 다 해놨어요. 다 준비해, 다 머릿속 묵상. 그리고 하다가 얼른 가나안 땅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나서 불이 나게 본문 다 다시 치고 다 다시 작업을 끝내는 말씀이에요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럴 때 있어요. 어찌하여 오늘 우리의 삶에 봐요, 힘든 일을 겪을 때에도, 힘든 일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편에 계시고요. 여러분들, 내가 원치 아니하는 감기 몸살이 걸렸어. 그래도 그 중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때 있어요. 왜 나한테 이런,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마태복음을 한번 보시겠어요? 8장 24절인데요. 잘 보세요. 이건 두 가지 경우를 마태복음에서 요 비슷한 장면을 한번 읽을 거예요. 8장 24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바다에 큰 놀이, 이거는 풍랑이에요. 놀이, 풍랑이, 큰 풍랑이 일어나. 근데 배 타고 가면 풍랑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그런데 어떻게 큰 물결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배를 덮일 정도의 물결이면 장난은 아니지, 애들 말대로. 예수는 뭐 하시는지라?
참 태연하시기도 해.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어요. 큰 물결 앞에서도 평안하여 요동치 않고 안전한, 그러니까 안전하다기보다는 내 안에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예수님이에요. 물결이 놀든 말든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 물결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뭐 유가가 어쩌고 무슨 뭐가 어쩌고 이래도 큰 놀이 일어나도 편안해야 돼요. 일단 이것을 말씀드리고 그게 중점은 아니에요. 25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예수님이 주무시니까 아니 그 난리 물결이 배까지 들어오는데도 예수님 피곤하셨겠다. 그래서 모르고 주무신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이런 거 있잖아. 얘는 땜에 가도 모르겠어. 전쟁 속에서도 얘 이런 말이 있어요. 주여 깨우면서 구원하소서. 우리가 뭐 하겠나이다. 죽겠나이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도 죽겠나이다 소리가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 인생 가운데 없었으면 하는 풍랑,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믿음 없는 생각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계시면 나한테 이런 일을,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니 예수님이 한 배에 타고 있는데도 죽겠나이 소리가 나온다니까. 이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면 죽겠을 환경에서도 호들갑을 떨지 말자 이거지.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봐요. 왜 무섭냐 그런 거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붙인다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왜 무서워하느냐 그래요. 일어나는 현상을 갖고 우리는 그래서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적을 때?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뭐 하는 거? 순종하는 거 하더라. 예? 그걸 보여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바람과 바다가 내 권한 안에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럼 그 당시 예수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다니까. 그래서 바람이 전쟁의 바람, 경제의 바람, 어떤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런 뭐 감기, 몸살 더한 것이라도 바람이 일어나도 그거를 꾸짖는, 그러잖아요. 바다를 꾸짖잖아. 바람과 바다를 꾸짖잖아. 꾸짖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꾸짖으니까 바람과 바다가 뭐예요? 순종한다고 하잖아. 잔잔하여 순종하는 거. 순종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믿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정말 가난 법칙을 한 번 더 얘기하고 싶은 게 계속 있어요. 내가 요즘에 만나는 그 목사님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내 가난 법칙을 엄청 얘기합니다. 요즘에. 오늘도 어제 그제도 목사님들 만나서 계속 얘기해요. 나는 가난 법칙으로 삽니다. 가난 법칙이 뭔데? 오늘 본문 사사기 6장에서 기드온 시대에 왜 미디안이 와가지고 훑어가는데 가난 법칙대로 안 살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가난 법칙대로 안 살면 반드시 어떻게 오는 줄 아세요?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 오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비전에 예배드리는 내 백성들아,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외쳐대도 결국은 깨갱거려.
내니 두려워 말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런 거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다 막 나무라는 건 아니야. 예. 내가 감기 걸렸는데 옆에 분이 또 감기 걸릴까 봐 피해주지 않으려고요. 목사님 좋은 마음이다 이거예요.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니까 나는 나가도 되는데, 요즘에 감기 독감이, 오늘 가실 때 제가 일어나봐요. 저거 좀 들어줘요. 이거를 상비약으로, 약국에 없는 겁니다. 약국에 있긴 있어. 그런데 달란다고 주는 약은 아니야. 이게 딱 요즘 감기에 딱 맞는 거예요. 이거는 약사의 조제가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효과 좋습니다. 네. 그냥 집에 상비약으로 그냥 뭐 몇 알 안 들었잖아요. 10알밖에 안 들었잖아요. 이거 하나 해봐요. 의사의 조제가 있어야 되는 건데, 약국에서 파는 거는요, 의사의 처방전 없이 주는 약들 있잖아요. 펜잘, 개보린. 그런데 감기약을 줘도요, 의사가 처방전을 가지고 가면 거기 약 안 있어요. 지가 약사가 조제실로 들어가잖아. 효과가 훨씬 좋은 약들은 그 안에 있다 그 얘기야. 이게 그 약이라 그 얘기야. 그가. 어쨌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이 어떠한 사람이니까 그걸 꾸짖어. 아직 믿음이 없을 때거든. 예수님 따라다니던 초기 때인데, 한 번 더 볼까요? 14장, 이게 8장이에요 14장 25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가셔. 이건 바다 위로 이제 걸어오는 거 다 아시잖아요.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뭐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져. 무서워. 우리도 때로는 무서울 때 소리 지를 때가 있어요. 너무 무서우면 소리도 안 나와 사실은.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제가 요 얘기를 잠깐 그냥 놔두시고요. 그냥 순간 생각나는 게 있으니까, 생각난 거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알려. TV에 없는 우리 전상수 원사님을 위해서도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제 아들, 중학교 아들, 초등학교 아들, 그리고 40대 엄마, 그의 엄마가 광명시 집에서 칼에 찔리고 여러 번 해가지고 다 죽었어요. 그래서 잡고 보니까 그 아버지가 그랬어.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어제 일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신고했어. 우리 집에 와 보니까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아내하고 아들들이 죽어 있다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다 피 묻은 옷인가 다 하고 버리고 왔어. 뭐 요즘에 뭐 금방 잡습니다. CCTV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 금방 잡아요. 그 자백했다고 하더라고. 내가 그랬어. 원인은 아직 내가 안 읽어봤어요. 왜 그랬는지 원인은. 무슨 말씀 드리려고 이 말씀 드리느냐면, 세상은요, 부모 자식 간에도 아들 둘을 죽일 때, 중학생 아들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요즘 애들은요 등치가 있잖아. 여러분 이런 게 뭐 세상 말로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 앞에서는 쉬지 않게 한다니까. 내가 뭐 쉬었나 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 때 내가 뭔가 쉬었지. 뭐 결혼했을 때 거의 다 쉰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내 눈에 뭐가 쉬었나 봐. 그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아이고 내가 평생 저거는 근심 덩어리다. 아이고 저 인간을. 그러고도 사는 세대가 있는데, 요즘에는 그런 세대가 아니야. 며칠 만에 막 쪽내고 막 그러잖아. 악하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세상 악합니다. 선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시내버스를 타고 저기 저기 앞에 내려가지고 이제 이게 건너오는데, 요즘에는 쬐까만 것들만 봐도 이것들이 그냥, 옛날에는 기침만 해도 어른들 기침만 하면 이게 저거 할 텐데, 반질반질 쳐다봐 이게. 내가 보니까 뭐 중학교 1학년 다 뭐 이런 애들밖에 안 되는데, 아니 시비 붙은 건 없어요. 제가 그냥 요모소한 거로 다 갔는데 뭐 누가 시비를 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저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번 올해, 작년, 재작년 계속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다니까. 날마다 바람과 바다가 또 있고 바다 위를 걸어오니까 유령인가 무서워요 소리 지르지. 당연히 누구든 무서워하지. 왜? 인생 가운데 사람의 머리박 속에 안에는 사람의 무리를 걸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걷는 거는 귀신이지. 우리말로 하면 유령인가 무서워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주님 하신 말씀 있잖아요. 재작년 제목 가운데도 내니 뭐하지 말라.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심장 저것들이 다 멎을까 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제가 이걸 갖고도 요 3년 안쪽에 한번 반드시 설교한 적이 있어요. 안심하라 이런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안심하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나안 땅 법칙은 하나님만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그보다 더 안전한 땅이 없는 거야. 군대가 좋아서 이스라엘 군대가 이겨요. 항상 항아리 들고 가서 나팔 불고 햇불로 왜 그러니까 10만 그 이방 민족이 지네끼리 그냥 아수라기 돼서 싸우고. 어느 전쟁 하나 제대로 전쟁 뭐 무기가 좋아서 이겼다더라는 말씀이 신구약 성경에 눈 찍고 한번 보시라고 없다니까. 그게 여호와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손에 붙였느냐 하나님이 손에 붙였느냐 안 붙였느냐 이 차이밖에 없어. 그럼 우리는 항상 뭐예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게 가나안 땅이거든. 가나안 땅은 씨를 심어놓고 하나를 바라보며 비 내려주고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는 거야. 그러라는 땅이야 거기가. 그래서 양식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디서 내려? 하늘에서 내려고. 그러면 배고프면 어디 바라보면 돼? 그 훈련을 40년간 시켜서 가나안 땅 데려보내는 거예요. 요렇게 살아라 요렇게. 근데 우리는 믿음 생활 40-50년 해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방식하고 살으려니까 이거는 새벽 예배도 나와야지. 요즘에야 뭐 새벽 예배도 잘 안 하지만 막 일주일에 목사들도 한 10번 정도는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정말 힘든 거야.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렇다고 얘기했죠. 이 목사도요 아주 이게 아주 요 속에 아주 이게 고약한 게 있어요. 장로님, 목사님 오늘 도저히 오늘 이렇게 아파본 거는 처음이에요. 도저히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나 너무 저는요 막 뭐 화장실 자주 가야 돼요 뭐 이런 소리. 요 못된 게 뭐 어떤 그런 얘기를 좀 여기 앉아서 오늘 목사 수식을 갔다 와서 이렇게 듣는데 저는 딱 생각하니까 딱 이렇게 오실 것 같더라고. 그 반주자도 좀 아파가지고 지금 오늘 못 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 아예 써붙이자 저 바깥에. 오늘은 개점 휴업입니다. 이렇게 쓰려 했다가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때문에 그것도 아니지. 요게 못된 게 그런 게 있다니까.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목사 마음에도 어떻게 하든지 좀 피해보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니까. 육체는 요 시간에 딱 가가지고 TV나 아니면 무슨 뭐 딱 편안하게 앉아있는 게 육체 이 고기 덩어리는 좋아해요. 근데 막상 예배하고 나니까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주님이 지금 오늘 수예배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네. 정말 그래요. 이건 그냥 내 있는 그대로를 그냥 그러니까 뭐 닭똥집 까듯이 그냥 뒤집어서 딱 까가지고 보여줘서 껍데기 딱 까가지고 그냥 잘 벗겨지는 닭똥집이 있고 안 벗겨지는 게 있더구만 보니까. 네? 맞죠? 잘 벗기는 어떻게 해서 쏙 하면 그냥 샥 벗겨져. 제가 그렇게 속을 다 내려놓는 거니까 다 까서. 왜 이런 말씀 드려요?
목사가 강대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한쪽 편에서는 또 믿음 없는 생각을 한다 그 얘기예요. 믿음 있을 때는 나 혼자라도 예배 드리지 뭐 방송으로 그냥 해서 보내야지 뭐. 아프신 분들 못 오시는데 목사가 그 정도 서비스는 해줘야지. 이런 마음을 강할 때는 들어요 늘.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다. 보세요.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잖아요. 무리를 걸어가잖아요.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 내려서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 가되 30절 바람을 보고 또 뭐예요? 바람을 보고 또 뭐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 없으면 믿음이 늘 충만해. 믿음 충전. 그런데 조금만 믿음 생활하다가 어려운 일을 딱 겪고 뭐 이러면 없었으면 하는 일이 인생 가운데 딱 벌어지면 그때부터는 또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 그 베드로나 나나 똑같은 거야. 네. 바람을 봐야 제가 언제가 이 설교했잖아요. 이 대목에서 바람이 불어. 바람을 불어 물결이 더 세게 일어. 바람과 물결을 봐야 돼요. 그 넘어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지금도 또 마찬가지야. 세상 경제가 널뛰기를 해도 그 들려오는 거 보여지는 걸 봐야 돼요. 이 모든 바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주님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얘기해 보세요.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 또 상황이 달라지면 금방 바라보고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해요 이거. 금방 그럴 건데 뭐. 인생은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 여기서는 그래도 안 그럴 것 같죠. 안 그럴 것 같죠. 천만에 만만해.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만 안 되는 거예요. 바람을 보고 또 무서워 빠지잖아요. 31절 믿음이 적은 자요 왜 뭐하냐?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이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뭐해 또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바람이 다 그쳐. 그 불던 바람이 왜 그쳐? 바람이 일어서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그걸 왜 그치냐고. 또 다 자연을 통하여 피조세계를 통하여 교육시키는 거잖아요 제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로서이다. 다 그렇게 고백까지 하잖아요. 민수기 14장 9절을 한번 보고 누가복음 요거 읽고 마칠게요. 보세요. 민수기 14장 9절은 이런 거예요. 12명 지파마다 한 명씩을 택하여 40일 동안을 가나안 땅, 이건 지금 광야에 있을 때에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있을 때에 보내잖아요. 그 보낼 때에 정탐꾼 12명을 보냈다 그 얘기예요.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거야. 그 보고는 거짓말 보고다 사실 보고다. 사실적 보고입니다. 사실적 보고예요. 거짓 보고 아니에요. 12명의 정탐꾼이. 그림까지 그려갖고 왔어요. 사실적 보고. 근데 우리는 TV에서 나오는 것들은 사실이에요. 사실적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거를 믿음의 시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몫이란 말이에요. 어떤 풍랑이 일어난다는, 세상에 전쟁이 났다, 뭐가 어쨌다, 김정은이가 어쨌다, 누가 어쨌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내 눈과 귀를 통하여 정보가 들어오더라도 우리는 그거를 뭘로 바꿔야 돼요? 믿음의 시각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시각. 그 믿음의 시각의 첫 번째가 뭐냐면 주어가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내가 전쟁을 피한다고, 전쟁에 안 간다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나를 데려가시려고 뜻을 정해놨다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죽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말하죠.
하나님의 결제야.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걸 보여주잖아. 그러면 모든 거,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들까지, 예? 이런 모든 것까지 그런 거잖아요. 이런 것을 통하여 봐요. 오직 여호와를, 민수기 14장 9절 나보세요.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 땅 백성을 뭐하지 말라. 두려웠게 생겼는데 뭐 우리보다 키가 얼등하게 크고 힘이 항호장사처럼 보이는데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 이건 여호수아 갈렙이 얘기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 얘기가 8절까지 나오는데 그들이 2명의 정탐꾼은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왜? 하나님의 약속 아니냐. 우리를 애굽에서 내와서 가나안 땅, 이건 열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거 아니냐. 아무리 센 놈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준다고 했는데 뭘, 이게 믿음의 시각으로 바꾼 거 아니에요. 정보가 들어오더라도 가봤다고. 여호수아 갈렙도 같이 갔다고. 근데 그 두 사람은 믿음의 시각을, 믿음을 플러스해서 현실 플러스 믿음. 오늘 똑같아요. 세상 어떤 것들이 막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와도 플러스 믿음. 하나님이 나를 내가 피한다고 모면되는 게 아니거든요. 욥기서에 보면 네가 어디 가서 자리를 펴도 안전지대는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뭐했어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뭐 한다고요? 얘기다 이거. 풍랑이는 바다 위에 풍랑이로. 근데 제자들이 믿음이 없을 때니까 그렇지. 믿음이 적은 자여 그렇게 야단치잖아요. 믿음이 있다면 풍랑 아무리 일어나 봐라. 바람 아무리 불어봐라. 배를 뒤집어 봐라. 누구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말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 믿음을 갖고 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은 그럴 시기를 말해요. 지금 온 천지가 다 지금. 제가 오늘 전철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요, 버스 탔어요. 물론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쓰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누가 그러잖아요. 마스크 쓰고 걸릴게 안 걸릴 사람은 안 걸리고 벗고 다녀도 세상에서도 하는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삶에 제가 정말 정하는 거는, 목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항상 플러스 믿음으로 시각을 가지고 가야 돼요. 지금 믿음의 말 아니에요?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그동안 보호했던 가나안 7 족속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뭐 했고, 여호와는 누구와 함께 있어? 우리와 함께 있으니 그들을 뭐 하지 말라.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말이죠.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보다 더한 것도 걸려도 돼. 왜? 코로나가 나를 죽여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대잖아. 그런데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머릿속에 이론적으로만 갖추지 마시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하게. 네? 하나님이 데려가려고 그러면 그게 우습게도 가는 거예요. 우습게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박상철 목사 거의 1년이 돼가지고 또 그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그 의료사고 분명해. 의료사고. 1년 전에 의료사고였던. 그 당시에 내가 장례를 집례할 때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내가 딱 했어요. 90% 이상이 의료사고 같아. 그런데 이미 박상철 목사님은 데려가셨고. 보세요. 그럼 목사님 의료사고인 것 같으면 보세요. 하나님의 뭐가 있었어요? 결제. 아주 중요하죠.
우리는 항상 그거예요. 하나님의 결제가 있었다 그 얘기야. 하나님의 결제가 없으면 참새 2마리도 팔려가잖아, 아시리아에. 그럼 항상 우리의 머릿속은 하나님의 중성. 여기 김학현 목사의 항상 머릿속에 중심 주어는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이건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기도 아니에요? 그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음부까지 진토에 낮추기도 하시고. 이게 하나님.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과 같은 시각으로 갈 것 같으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요? 똑같이 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갔는데도 생각은 세상 사람, 이웃집, 아무개, 새빨간 불신자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의미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 어찌하여 이럴 때가 있다니까. 목사에게도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근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다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없었으면 하는 일들도 다 돌아보면 나를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지에 몰아놓고 하나님은 2다리 뻗고 편할,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주님 말씀하시죠.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얘기지만 누가복음 12장 28절에서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백합화를 봐라. 뭐예요? 하물며 다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아궁이에 던질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누굴까 보냐? 뭐가 적은 자예요? 그럼 결국은 계속 나오는 얘기는 믿음에 관한 얘기라 이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몇 달 동안 또 몇 년 동안 말씀드린 게 뭐예요? 하나님이 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을 주느냐 이거야. 믿음의 시각으로 봐야 넘어가고, 믿음의 시각으로 무엇을 들어도 플러스 믿음을 얘기했잖아요. 그 시각으로 봐야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고 이긴단 말이야. 강하고 담대하게. 예? 하물며 너일까? 하물며 우리가 네가 참새만도 못하냐? 네가 들의 백합판도 못하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래. 세상 백성들이나 구하는 것 구하지 말고, 아버지는 이방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뭐 한대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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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여러분들 강하고 담대하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꼭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은혜가 어디 있는가를 잘 보시고, 내일 어제는 저는 한 9시 한 40분에 나와서 오명 권사님하고 최선남 권사님 모시고 또 권사님이 가시면 그러니까 우명 권사님, 최선남 권사님 태우고 오면서 전화를 드리면 나와 계시면, 예, 그 신도 정문 앞에 거기 이렇게 내려와서, 아니면 광사초등학교 쪽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건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었으면 하는 풍랑이 일어나기도 하고 없었으면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육신의 삶 가운데 생겨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고 그러니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또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 보여지는 대로 들려지는 대로 이방인과 같은 언행심사하지 않게 하시고
플러스 믿음을 더하여 생각도 하고 판단도 하고 마음에 두기도 하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파하는 백성들 많습니다. 환절기이기에 뼈까지 아프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으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보혈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아픈 곳에서 하나님 건져주시고 노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 편안한 밤 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내일 새벽교회 설립 예배 가운데 주님 동행하시옵소서. 충만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할 말을 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려 싸움나이다.